오늘 특별히 두로 왕에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두로 왕이 그 마음에 교만하였다라는 것을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그가 바다에서 많은 배를 통해서 부요를 누리고 바다를 마치 정복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내가 신이다 라고까지 하였던 그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가 3절 4절을 보면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 있다.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재물을 얻었고 그와 같은 부여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한 말을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두로 왕의 교만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두로 왕의 교만을 12정을부터 말씀하시기를 이 두로 왕의 교만의 그 위에는 바로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 어떻게 교만하여졌느냐라는 것은 그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사역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완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또 새로 번역한 개역 개정에는 12절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서 도장이라고 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완전한 아주 퍼펙트한 그러한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진 그러한 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죠. 15절을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이다 하면서 그 자리를 높인 것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부터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사단에 대한 얘기를 동일하게 또 말한 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에스겔서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사단의 정체를 말하였지만 이사야서에서 14장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단을 루시퍼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이 두로나 또한 바벨론이나 모두가 그 위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우리가 14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는 것은 누시퍼 그 사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던 자인데 그가 땅에 찍혀서 땅에 떨어지게 되어졌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고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자정하고 가장 높은 자와 비기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는 드디어 오늘 28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그가 교만하고 가증한 마음에 하나님을 반역한 그 마음을 품어서 사타나스, 바로 사단, 반역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원어로 루시퍼라고 하지만 그 루시퍼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고, 또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들은 이제 마귀라는 이간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또한 이의 이름은 옛 뱀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와에게 나타나서 5절에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 말씀을 했는데, 사단은 정령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다 했을 때,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가 먹고 또한 자기 남편 아담에게 또 줌으로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그 불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불의가 드러난 장면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속였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난 이 죄인들을, 바로 가나안 족속들, 그들에게는 사단이 왕이 되어져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면서 이 루시퍼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왕이 이 루시퍼, 사단이 세상 왕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을 대해서 말하면서 루시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말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할 때 그 당시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 또 헤롯 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그들 위에 역사하고 있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은 사망 권세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때 사단에게 속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자들이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한 로마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들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했을진저 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는 옛 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자들, 그들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사단,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태어났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내가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교만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멍에를 맨다. 십자가를 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겸손하여서 바로 내가 십자가를 맨 것과 같이 내 몫에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어느 곳에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하지만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겸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겸손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해지셨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가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겠어요.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비워라고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여겼다. 영어로는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을 NIV에서 하고 있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자신을 비워서 이 땅의 종의 형체, 바로 사람은 종이죠. 피조물, 종의 형체, 또한 죄인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기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의 모양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추신 정도가 어느 정도 낮췄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런데 이 겸손하고 온유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오셨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로 왕에게 네가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너는 신이 아니라 말한 것처럼 사단도 피조물이지 그는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유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말을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게 하신 것을 내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내가 말을 하여도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내게 행하게 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한 뜻을 세우셨느냐? 그것은 바로 아담이 창조된 목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몫이었어요.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용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생육하고 번성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밖에 만들지 않았어요. 또한 성령님은 오셔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만드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주어지도록 사도 바울도 찢기 같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라고 할 만큼 자기의 죄악됨을 철저하게 느꼈던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가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많은 일을 하지만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낮추는 겸손의 자리에 그도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은사를 가졌어도 은사를 자랑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은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한다. 또한 나에게 와서 6개월만 성경 공부를 하면 모든 은사를 다 가질 수 있는 자가 된다.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나라는 거가 들어갈 때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지 말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와가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신이 되어져서 무엇인가 높아지려고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하는 이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이것은 두로왕에게 말하면서 루시퍼를 책망했던, 사단을 책망했던 것 같이 동일한 책망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이 왜 올라왔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지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 앞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대우받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뎌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칭찬받고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교만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 교만이 너무나 팽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그러면 내가 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고개를 싹 안에서 듭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너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허리를 무엇으로 동이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얘기는 이 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입을 때 옷자락이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바짝 졸라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허리띠로 동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허리띠를 동이고 겸손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대적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무리 믿는다고 내가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교만함이 내 안에 있어서 사단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대적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에게서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들춰내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들춰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내 의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고 그 교만을 내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였고 그의 생각이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앞서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삶의 행동을 다 지배하여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것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높아져서 권세자들이 나라의 임금들이 그와 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장 9절 10절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주의 종으로서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속이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또 그러한 사랑을 가르치지도 않아서 사랑이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끄는 것은 그 불의의 속임수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말씀의 영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에 의해서 분별할 수 있고 이 거짓 것과 속이는 불의의 속임수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안에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직임이 높다고 해서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가. 겸손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자요.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자인가. 정말 내 몫의 십자가.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내 멍에를 미라. 그 멍에는 내가 함께 맨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의 멍에를 미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맡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해서 칭찬을 받고 높아져서 예수님을 나타낸 자가 아니라 정말로 교만한 자는 아닌가? 그래서 이 불을 행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린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두로가 심판을 받고
시돈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그 속성대로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족속의 속성, 바로 죄인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교만함을 나타내게 되고 두로와 시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다른 누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겸손한 자가 되셔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